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오늘은 경솔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경솔한 사람인가, 아니면 모든 일에 대해서 좀 진중하고 신중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좀 신중하게 진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너무 단순 처리하고 경솔하게 판단하고 단면적으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결과물이 좋지 못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쳐버린다든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경솔히 여김보다는 신중히 여김이 어쨌든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왕 아하스 왕이 나오는데요. 이 아하스 왕은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왕들을 통틀었을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경솔히 행하는, 하나님 앞에 경솔히 행하는,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해버리는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아하스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에 왕이 되었어요. 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는 이 나라에 어떤 위협이 왔을 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바알 신당을 짓는다든지 산당에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또 많은 왕들이 이것만은 하지 않고 절대로 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방 신의 모습이죠. 그 모습, 몰렉이라고도 하고 몰록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를 스스로 허용하고 수용을 해가지고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뭔가 행운을 얻게 하고 전쟁에서 자기가 유리한 승리를 따내기 위한 그런 제사를 행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다 취하고 손에 움켜쥐고, 손해본다 싶으면은 손에서 떠나보내는 매우 현실적이고 너무나 빠르게 처신하는 왕이 바로 유다의 아하스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주변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의 또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한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지금 두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요청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아수르의 왕이 다메섹으로 공격해서 이 아람 왕을 체포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서 이 유다 왕에게, 아하스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너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해 보이고 자기에게 너무나 고맙다라고 생각하니까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수르의 모든 산당 그리고 모든 신상들을 다 만들어서 이스라엘 곳곳에 산당과 신상들을 다 새겨서 아수르 그 나라에 강력한 그 신상들을 새기고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왕이 지시를 해요.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가서 그 아수르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아라는 유대의 제사장에게 시켜가지고 직접 산당에서 바알 신상을 만들어서 전국 곳곳에 만들어 놓도록, 그래서 아수르 왕이 봤을 때 유다 왕 아하스를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편안한 동생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한 거죠. 어쩌면 하나의 전략이었다. 어쩌면은 유다가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안전하게 될 수 있는 왕으로서의 좋은 처신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처신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앙을 접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버려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면서까지
다른 나라의 왕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는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나라의 어떤 왕보다도, 역대 왕들보다도 경솔하고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신앙을 판단해버리는 왕이 바로 유다 아하스 왕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말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가? 작은 것들을 놓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큰 것을 놓쳐버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댐에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 정도 댐에 작은 구멍 가지고 문제가 생기겠어? 문제는 이 작은 구멍이 결국은 내버려뒀더니, 방치했더니 나중에 커져서 전체 댐이 다 터져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도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도 보면은 설거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별로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 설거지해서 거기다 올려놨는데 그릇이 그냥 접시가 깨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었죠. 아니, 내가 별로 힘을 주지도 않았고 세게 그렇게 던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접시가 금이 가더니 그만 이렇게 깨져 버리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내가 저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힘을 작게 줘도 그 접시가 깨진 이유가 있어. 깨지는 이유는 이전에 여러 번 충격을 줬다라는 거예요. 설거지 하다가 쿵 부딪히기도 하고 또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깨지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내상이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작은 충격에도 그 접시가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잘못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충격이 합쳐져 가지고 마지막에 그릇이 깨지는 거라고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은 정말 중요한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른 왕들이나 다른 신앙인들은 이것은 절대 손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범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결하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 버리는, 여호와의 신앙을 자기 삶 속에서 매우 매우 경솔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살아가다 보면 이 아하스 왕과 같이 별것 아니겠지, 이 정도 가지고 뭘 괜찮지,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하는 아주 작은 사소한 신앙의 주제와 매듭짓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내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 가정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버리는 경우들을 저는 교육자로서 허다없이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뭘까요? 뭔가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불이 내게 확 떨어져 가지고 내가 불타오르고 신앙의 열정이 솟아오르고 아니면 기적적인 것을 내가 체험하고 신유의 은사를 내가 체험하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매우 매우 중요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일상의 작은 묵상 한 단어, 한 자락, 매일매일 내가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신앙의 한 테마들, 작은 것들, 이런 묵상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차츰차츰 달라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그리고 1년, 2년 쌓아주면서 내 신앙이 어느 순간에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내 신앙이 떨어져요. 떨어지면 일순간에 훅 하고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 이건 놓치고 저건 놓치고 포기하고 다음으로 미루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합의되어서 내 신앙이 뚝 떨어지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신앙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유다왕 아하스는 아주 작은 것 하나,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솔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나가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왕으로 오늘 성경에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과 같은 그런 길을 걷지 마시고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정말 작은 것 같지만 오늘 하루 내가 한 가지 순종해내고 말씀 안에서 내가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내가 실천해 나가면서 이것들이 쌓여질 때 결국 바위와 같이 든든한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순간을 잡으시고 시간을 잡으시고 오늘 하루에 충실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